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자리를 우리는 한번 염두에 봅니다. 우리라는 것은 지금은 성경이 목사가 성경을 일컬어서 만군의 여호와라 하고 연결하지만은 현재에 있는 성경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내포는 한다 그러죠. 내포.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일부를 나타내지만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다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성경 안에는 인위적인 요소가 풍부하죠. 인위적인 요소가. 그러나 현존하는 어떤 이 물체, 인간이 만드는 물체의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가장 가깝게 어떤 것보다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가깝게 나타낸다라고 할 때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런 걸 수학적으로는 부분 집합,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부분 집합에 성경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성경에다가 문화란 말을 였을 적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성경 문화라 하는 말 자체도 그냥 성경의 문화를 바로 열 수 없고 성경의 문화적 요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과 문화를 별도로 하면서 한꺼번에 말할 적에는 성경 문화다. 헬라 문화 또 어떤 문화적인 우리가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요소하고 대응되게 이야기할 때는 성경 문화에서는 이런 거다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은 문화를 집어넣었을 때는 성경의 어떤 문화를 나타낼 때는 성경의 문화적 요소 이렇게 또 분리를 해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 위험 요소가 있어 그래요. 항상 우리가 요것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하고 하는 건데 성경을 해석한다. 또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신앙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해석하는 사람, 읽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읽는 사람의 문화가 있고 읽는 사람이 환경에 있어서 또 이걸 선포가 돼야 되는, 나타내야 되는 이런 어떤 필연적인 어떤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 없는 개인의 상황 여기도 분명히 연결되면서 또 한 개인 외에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해야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 복잡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을 성경을 활용하는 것도 잘못 활용할 수 있고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나타나는 또 여러 가지 폐단
성경으로 빙자한데 불구하고 나타난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조심한다는 거예요. 폐단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선 성경의 문화적 요소, 도대체 성경은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화라 하는 이 어떤 형태를 표현할 수 있나, 문화가 되는 것에서 도대체 어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경에는, 즉 다른 책에는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자리가 분명한 거예요. 그 자리를 분명하고 성경이, 두꺼운 이 성경이 한 절 한 절 속에서도 한 구절, 한 단어 하나에서부터 한 문장에서부터 절, 1절, 2절 하는 절, 또 그 절을 무너서 또 장을 넘어서 또 성경의 어떤 성경 각 건이라 할 수 있는 66건, 이게요, 맥이 쫙 통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인간이 기록하는 거예요. 인간이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 적어라 간섭하지 않아요.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인간이 받았지만은, 그 받은 인간이 글을 쓰면서 인간적인 요소, 개인적인 어떤 특징, 그것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순수한 인간의 글이면서, 그 글 쓴 것 자체가 순수한 인간의 글이면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기초하고 있다. 이런 글이 말이죠. 이런 글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무도 국가 단위나 어떤 단체에서 성경은 우리가 보존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유지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서 66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체가 아무도 없어요. 인류사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바로 이 자리를요, 성경의 문화적 요소를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성경 문화라 염두에 둘 때요, 요 요소에서요 철저해야 돼요. 철저. 근데 아무리 철저하려 그래도 인간의 약함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문장에 연결되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약하나만.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문화 이거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겁을 내는, 이 잘못 써가지고 이 말 쓴 것에 대해서 행여 오해를 해가지고 막 성경 자체를 이렇게 낮추어 보거나 이렇게 보고 막 성경을 함부로 빙자하고 막 이 연결해서 문화적인 요소에다가 막 갖다 댈까? 요즘도 보면 텔레비전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들 봐봐요. 천국이란 말도 너무 쉽게 해버리고, 너무 쉽게 하면서 아무런 어떤 연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쓰니까 그냥 천국 쓰는 이런 식의 어떤 말을 인용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막 하는 건요, 그건 절대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의 통용되어지는 것이 문화적인 요소, 성경이라고 전혀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인간사회에서 필요한 요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도로 자꾸 별도로 하는데, 담을 쌓아서 별도로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서 일반화 시킬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멀리할 수도 없는,
다머리하고 계속해서 뭐 거리를 두고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한 것을 성경 자체에서 원하지 않아요.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성경 자체에 있는 내용은 계속해서 인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내려오시는 그 내용의 흐름이요. 그 형상화로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자리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자체를 갖고 성경을 비유하고 막 이렇게는 어려워요. 그것 자체 아까도 말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우리가 보지만 일부분이지만은 성경 자체를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 어렵듯이, 그러면 안 되듯이, 성경의 내용의 흐름 자체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어떤 제한된 몸으로 오신 그 내용의 그 자리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들 속에서 역사에서 알려져라, 이거 전해라 라는 어떤 분명한 요구를 하고 계시지만은 이 성경 자체가 사람들 입에서 입방아에서 그냥 입방아 찍듯이 무턱대고 하는 그런 건요, 그건 또 원치 않는다.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걸 좀 철저하게 나타내냐, 여기에 따라서 개인이 성경에 대한 각 개인이 성경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자기만 열심이지 성경에서 요구하는 자리가 안 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한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쓰시면서 성경의 내용이 나타나도록 그 삶을 또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런 부분에 설명을 다 할 수 없는데, 그런 문화적인 요소의 하나에서 바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인간 자체가 만드신 하나님이라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철저하게 참 이 성경의 말씀이 자기와의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이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야,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장 적합하게 살고 있는가. 기록한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기록하면서 어떻게 해서 말씀이 자기에게 오게 됐는지 그 기록자는 염두를 하나님에 대한 연결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성찰이,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이 과정에 아무나 자다가 깨가지고 눈 쓱쓱 비비면서 아니면 생활은 술 먹고 막 방탕한 생활 하는데 이런 되어진다. 어림도 없어요. 개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게 될 때의 그 자리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어떤 구별되는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의 이 글을 받을 때, 이 글을 기록할 때의 그 자세라는 것은요, 참 최대한 경건이라 할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의 어떤 참 연결되어지는 그 한 사람의 모습, 그것도 거룩이라고 해서 옷을 거창하게 입고 어리아리한 집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거룩하고 옆에가 풍채가 막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룩은 아닌데, 그런 거룩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특별히 구별되어진 의인이라 부르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글을 쓰기에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글을 남긴 사람도 있고 안 남긴 사람도 있는데, 글을 남길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글을 썼지만은 그 글을 쓰면서도
쓰고 난 뒤에도 내가 썼다 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아주 독특. 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사람의 자세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참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이를 표현해야 될지 그거 자체가 어려운, 통용이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나타내는 글이란 말이에요. 이런 요소를 이야기 안 하고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을 읽는다, 그거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지. 그런 사람도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문화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면서도 위험한 요소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할 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는 세 번째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우리가 보통 일컫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또 예술, 어느 요소예요. 그 모든 요소를, 그 모든 환경을 이걸 객관화시켜요. 객관화. 성경의 문화적인 요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환경 자체를, 그걸 이렇게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좀 나타낼 수 있도록 객관화를 하는 거래. 주관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객관적이라는 것은 다 이래 종이 한 장에 딱 내놨고, 야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딱 서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할 수 있는 그 요소가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술, 저부터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범위를 정하는 그 모든 것이에요. 이 성경은 그것을 객관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바른 길을, 바르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성경은 그 모든 것에 답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이런 거를 우리 인류사 특히 그 교회사 안에서 이런 적용을 하는, 현재 있는 상황을 이 성경에 비춰서 자꾸 접근하고 해석하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결정하고 하려고 이러한 그 흐름이, 그게 펀더멘탈, 근본주의자라고, 펀더멘탈이라고 영어로 펀더멘탈가 아직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근본주의. 근데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그 개념을 안 넣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그 위험한 요소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하게 성경대로 가는 그 내용만 연결해하고 이게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결국에는 인위적인 개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내 건 옳고 니는 다 나르라, 나는 전부 다 옳고 다른 사람은 전부 나쁘다 하는 이런 오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에서 하나, 우리가 또 이 성경의 어떤 그 환경을 객관화시킨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만 성경이 끝을 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현재 있는 성경의 66권에서만 끝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재 지금 사회 부분을 이야기하고 정치 부분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과학을 이야기한다. 과학하고 성경하고 다르게 보는데 절대 잘못이에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여러 가지 현상 자체를 전부 다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접근하고 성경 해석하는데
뭔가 오차가 있어가지고 나올 수 있더라도 과학이나 어떤 것도요, 근거 자체도 성경을 근거하지 않으면요, 항상 이게 인간이 잘못 쓰는 그런 용도로 나갈 수밖에 없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현재 정치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어떤 어려운 것도 이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중에 성경이 지금의 모양으로만 가는 것이 끝나느냐?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것은 성경만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자리를 넣으면서 성경의 자리를 넣어줌으로 해서 인류 전체가 보다 더 성경의 자리를 우리가 위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 자리를 잡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방편이 된다. 인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성경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자리에 였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한다면은 그런 방편 중에 또 다른 우리가 성경적인 요소를 현재 우리가 있는 인류사회에서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요소와 연결되어지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슬람하고 헬라 문화하고 왜 저래 격동하고 왜 저래 큰 경계를 지어하고 계속해서 사느냐. 여기에 코란이라는 분명한 어떤 기둥이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자리는 도대체 헬라 문화냐, 이슬람 문화냐, 인도 문화냐, 중국 문화냐, 네 개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어느 문화에 속하냐? 속하질 않아요. 대한민국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화 틈새에서 미국과 그리스를 양쪽으로 축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열방에 선지하라 하는 이 분명한 어떤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분명한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에서만 존재하는 분명한 자리, 그 자리만 우리가 집으면은, 우리가 그거 하면은, 우리는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가지 않는 독특한 어떤, 정치적인 위치, 또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거하고 연결된 내용이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